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좀 있느냐 돈이 없느냐에 따라서도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요. 가문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의지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인들의 대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 하만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는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화가 매우 많이 났습니다. 저것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것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부터 이 아각 사람과 유다인들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주 조상 때부터 원수지간이었지요. 그런 민족이었는데 자기가 높은 지위에, 왕 바로 밑에 있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모르드게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죽여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상 때부터 유대인들과 자기네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는데 12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주 가머니솔로 왕을 속여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각 지방의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를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의 하루 동안에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해라. 또 유다인들을 죽인 다음에 재산을 탈취해라. 이렇게 조서에 꾸며서 왕의 반지로 도장을 다 찍은 다음에 각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고 역졸들에게 각 지방에 급히 이 조서를 보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대적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유다인을 멸망시키기 위해 아주 이러한 계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인과 이 모르드게, 유다인 전체는 다 12월 13일이 되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왔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더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날마다 육체의 전쟁을 벌이고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벌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권력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동원하고 또 위의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반대로 또 직장에서 자꾸 주일날 직장에 나오도록 부름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길에 환난이 찾아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지금까지 현 대통령까지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대통령은 없는 것 같아요.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고요. 직급이 높은 임원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어찌 보면 직급이 낮은 사람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더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의사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립니까? 훌륭한 의사도 병을 얻고 고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의사들도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의사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아니요. 의사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감기 걸리기도 하고 독감에 걸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찾아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위기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그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동일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안 찾아오고 초신자들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어느 누구에게나 어린이나 늙은이나 모두에게 다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하만이 조서를 내릴 때에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환난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상관없이 환난은 찾아오고 위기는 찾아옵니다. 여인이든지 어린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올 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유다인을 죽이도록 왕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섬유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옷을 구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집안에는 특별히 뭐 옷 한 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무슨 단벌 신사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옷 한 벌로 살아가는 것, 이 당시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옷이 귀하니까 그 전리품으로 옷을 가지고 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전리품이었는지 모릅니다. 신약의 시대라고 다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옷을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통으로 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옷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옷 한 벌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겉옷은 때로는 밤에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옷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 이것은 고대 중동 근동 지역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비극을 만난 자들이 극한 슬픔과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는 그러한 애통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정말 비참하고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놓였으면 옷을 찢고 저렇게 할까?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과 조서, 다시 말해서 12째 달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의 젊은이, 늙은이, 또 어린이, 여인들을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이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우리가 집에 밥이 있는데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음식 찾아 먹으면 되잖아요. 날씨가 오늘 조금 쌀쌀해졌는데, 그러면 옷을 하나 더 껴입고 따뜻하게 입으면 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삶의 낭떠러지로 끝까지 몰아가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절벽의 끝에 서서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조서의 왕의 반지로 도장을 다 찍어서 전국에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 그 날짜가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다인들을 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다 죽여라, 재산을 다 빼앗아라,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프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몸을 다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실직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때에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금식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가 미웠어요.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아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예비하시고 요나를 물속에 빠뜨리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만드시죠. 그리고 요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요나가 큰 성읍 니느웨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에 가서 반나절 한나절도 안 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언덕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저 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좀 봐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렸어요. 니느웨 왕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왕이 정식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자기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조서를 내리는 것이에요.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를 막론하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라. 혹시 알겠느냐?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고 우리의 손으로 행했던 나쁜 일들을 다 떠나라.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줄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니느웨 성 왕을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들 하다못해 짐승들 기르는 가축들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이렇게 저 니느웨 성이 언제 어떻게 멸망하나 봐야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얼굴 도장만 하루 한 번 찍고 나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형식적으로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이 조서가 각 지방에 내려져서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유다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가장이 먼저 가지고 가면, 가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혼자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 회의하지요. 야, 우리의 집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회의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어려울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힘이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늙어서 안 돼요. 나는 어려서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요가 아니에요. 오늘 나는 힘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듭니까?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뭐 하나는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를 뭉쳐보세요. 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나뭇가지 얇은 거, 회초리 같은 거 하나 힘이 없습니다. 손으로 그냥 부러뜨리면 끊어지지요. 그러나 회초리도 한 묶음, 두 묶음 뭐 이렇게 쌓여갖고 큰 묶음이 되면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러므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인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세상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신다. 너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네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줄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요. 그래,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봐. 그래,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 아우, 나는 헌금을 조금밖에 못하니까 그런가 봐. 아니에요. 나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아닙니다. 나는 어리고 약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귀를 닫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 급해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더디 오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